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忽然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가물가물한데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언젠가 들어본 얘기를 또 한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기분 탓입니다. 농담이고요. 참 저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항상 들으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그 메디치 효과라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이 메디치 효과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서로 다른 두 분야가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 더 큰 혁신을 이루어내는 효과, 이걸 이제 메디치 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는 이제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옛날에 그 건축가 중에서 건축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이 사람이 그 피어스라는 건축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프리카다 보니까 전기가 넉넉하지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는 없지만 더우니까 시원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전기 없이 시원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피어스라는 건축가가 우연찮게 그 흰 개미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흰 개미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개미집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까 그 개미집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순환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다가 이 피어스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바닥에서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이제 이게 집을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더워져서 데펴진 탁해진 공기는 천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광경을 보고는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섭씨 40도가 넘는 이 짐바브웨 지역에다가 에어컨도 없이 그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이제 유지시켜주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개미집을 연구하는 생물학과 건물을 짓는 건축학,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만나서 혁신적인 이제 건축물이 지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메디치 효과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문득 갑자기 또 이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냐 하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영적인 메디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여러분 이게 너무 수긍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저 같은 그런 인간을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어떠한 상황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가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요새는 이 찬송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불렀던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시죠? 하여튼 한 번씩 어렸을 때 그 권사님들이 많이 부르시는 거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셨나요? 이 찬송가가 말하는 게 과연 그겁니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하게 살아내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짧게 좀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설교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성경책의 이제 구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좀 특별한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 기억하시죠? 유월절 찬양으로도 가끔씩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 10번째 재앙이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 그 내리실 때 이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이 딱 끝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9일째 되는 날, 이게 왜 49일이냐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일주일이 7번 지나면 77. 그죠?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렵죠? 무슨 77절, 6월절 뭐 별거 다 나오는데 이 77절은 또 뭔가 이렇게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니까 맥추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맥주절인가 그러시는 분 계실 텐데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 보리 맥자를 쓰는,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요즘에도 파나요? 그 맥콜이라는 음료수 한 번씩 드셔보셨죠? 그 통일교에서 만드는, 맞나요? 통일교에서 만드는 음료수인데 맥콜, 그 코카콜라를 잠시 흔들리게 만들었던 대단한 음료수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맥콜이라는, 거기서도 이제 맥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지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시죠? 맥추 감사주일, 요 이제 맥추절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아무튼 이 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맥추절, 뭐 77절,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는 그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뭐죠? 십계명을 주시는 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날부터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사실 그 전부터 구별되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별된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절기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유월절은 계속 지켜요. 그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계속 유월절은 지키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 유월절부터 해서 50일이 되는 날,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나 유월절 당일부터 50일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 50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이제 50, 그죠? 한국 왜 그 한자어 중에 순이라는 말을 써요. 순. 우리 왜 그 달력 보다가도 초순, 중순 이런 말 쓰죠. 순이라는 것은 10을 뜻하는 말인데 50 보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절기의 흐름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율법, 십계명,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누군가요? 성령님.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이 오순절의 기록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오순절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른 모든 거랑 다르게 손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고 나서 불어 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 이게 뭡니까?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실 때 인간이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있지 않으면 진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는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죄의 결과들이 막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죄를 짓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가장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너무 반응이 이 정도를 예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다 겁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창세기 6장 3절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계셔야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리신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있기는 한데, 숨을 쉬고 있기는 한데,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들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니까
그러나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노아의 홍수 때 얘기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참으시는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참겠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조금 더 구약을 한참 지나가서 구약의 요엘서에 가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눈으로,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길이 참으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참 선곡을 이렇게 맞춰주셨는지 가끔 보면 신기할 때가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한 가지 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맨 처음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내가 그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33년간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사건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이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서, 이게 마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석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바람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너희가 이제는 진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통해서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좀 몇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간중간에 보니까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증상, 증상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 뭐가 있습니까? 방언을 봅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 맨 마지막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방언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는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랭구에이지. 언어, 말입니다. 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배워본 적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어의 방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막 나오는데 저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방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방언이 이제 각양각색의 언어들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막 말하게 되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언어는 각기 다른 언어를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막 학식이 뛰어나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저 평범하고 뭐 좀 잘 배운 사람도 있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뭡니까? 그냥 모르던 언어를 말하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실상 더 대단한 일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일주일을 이제 살면 그 일주일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신경과 에너지, 뭐 관심,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 신경 쓰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 설교 준비입니다. 신경을 쓰는 게 그 정도냐라는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안 그래도 그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설교를 다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막 목장 성경 공부하러 뿔뿔이 흩어지시잖아요.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갑자기 되게 허전하고 무거울 때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이 저한테 좀 그랬던 날이에요. 이게 뭔가 예배를 다 마쳤는데 뭔가 찜찜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설교를 한 게 맞나? 뭔가 잘 전달했나?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날에는 이제 저녁에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집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면,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 날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뭔가 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단번에 저를 딱 보자마자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도 나름 목사의 이제 아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한번 오늘 그 당신이 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하필 이 미디어 부장이 그날따라 이제 재빠르게 설교를 업로드를 해버려갖고 없었으면 그냥 잘 텐데 이게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날.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딱 이제 재생을 하는데 이제 아내랑 같이 그 소파에 앉아갖고 이걸 보는데 무슨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무슨 이렇게 돼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막 느끼하고 여러분 이런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는 샤워를 하러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씻으러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샤워를 막 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내 설교를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이제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줄까 이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샤워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남자들은 그 샤워를 그렇게 오래 안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오래 10분을 채 안 깨끗이 씻어요. 네, 닦을 땐 다 닦는데 10분을 채 샤워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10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씻고 나가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이제 그 손에다가 제 설교가 그 재생되고 있는 그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는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샤워를 하고 그 맨정신인 상태로 이제 좀 정신이 번쩍한 상태로 딱 나왔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좌절감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 30분 됐으면 말을 안 해. 겨우 10분도 안 됐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재울 정도의 이런 설교를 했다면 난 도대체 오늘 뭘 하고 온 건가 마음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 갖고 이 그 마음의 무거움이 주말 내내 갔습니다. 주말 내내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주일 저녁이 됐어요. 그 아시겠지만 주일 저녁에 우리 임원단들이 맨날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돼갖고 이제 늦은 밤에 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원래 잘 유튜브 검색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제자 옥한음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영화가. 가지고서는 이제 아내랑 밤에 단둘이 앉아갖고는 그 소파에서 우리가 이제 이한이도 있고 뭐 임신도 했고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영화는 못 보지만 사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봐도 안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못 보는 건데 집에서라도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라도. 그리고 이제 그 많고 많은 영화 중에 제자 옥한음. 이 목사랑 결혼해서 참 저희 아내가 고생하고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옥한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누구냐 하니까 그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그 평생 동안 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 몇 해 전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먼저 돌아가신 이런 한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서 만든 그런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제 제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밤에 이제 이 제자 옥한음을 쭉 보고 있는데 보는 내내 이제 마음이 계속 먹먹해지는 거예요.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를 만나게 되니까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건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많은 장면들이 저에게 참 깊은 그 인상을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저한테는 그 두 가지 조금 이렇게 저한테 딱 그 제 마음에 와닿던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이제 옥한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막 찍은 거예요. 그 막 추도 뭐라고 그러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들을.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 다 한 번씩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는 그 관이 있어요. 관, 그죠? 관. 근데 그 관을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딱 놓고는 그 가족들이 그 앞에 이렇게 일렬로 서갖고는 가족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장면을 인터뷰를 하는데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남자분인데 다 큰 어른이 말을 잇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카노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생전에 너무너무 바쁘셔서 가족 사진 한 번 찍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가족 사진 하나 남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막 아프고 아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저한테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그 감명 깊었던 장면이 뭐냐 하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 한국에서 보면은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칼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칼 세미나가 뭐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지도하는 제자 훈련 지도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이제 세미나를 목사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 목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서서 설교나 세미나를 못 하시고 책상을 펼쳐놓고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는데 손이 이렇게 막 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 측이 그 목사님이 손이 너무 이렇게 막 떨리니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꽃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가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손을 안 보이도록. 그 좀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좀 손을 떠시는 그런 정상들이 가끔씩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무슨 오카노 목사님이 무슨 100세가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때 연세가 뭐 한 70 조금 넘으신, 물론 젊으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70 조금 넘으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평생 얼마나 애쓰며 사셨으면, 얼마나 몸 바쳐 그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아직 저 정도는 아니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뭐 이런 말 우리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실천하신 분.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도대체 뭐가 이 목사님을 한평생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을까?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러저것 때문에 조금 벅차다, 힘들다 라고 막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내 모습이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막 사역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제 모습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내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뭘 했다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뭘 했다고? 밤새워 설교 한 번 준비 안 했으면서 뭘 했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한 주간 이제 쭉 살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딱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 이 오카노 목사님,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사셨던 거 아닙니까? 한평생 바쳐서 그렇게 사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존경하는 분 중에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토저의 이 말에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여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사람들, 성령 충만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보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보다 더 급한 어떤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박해를 막 받아요. 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일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 자신도 회심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보시면 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귀로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여러분,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여기던 사람인데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막 그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그때 봤던 그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버리니까 이제 그 바울이 거기서 죽지를 않고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바로 다음 날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나 이 복음을 들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뭐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뭐가 옥하는 목사님을 그토록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게 뭡니까? 뭐가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성령 충만. 학기가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막 쌀쌀해지고 이제 막 11월이 다가오고 하니까
종종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힘들대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힘들다는 소리가 이제 종종 이제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뭐 공부하느라 힘들고, 뭐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자기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라는 이제 가사를 가진 찬양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터치, 그 만져주심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너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잠시 조용히 반주를 좀 들으시면서 후렴 가사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그랬는데, 참 저는 이 후렴 가사가 좀 모두를 포함하는 그 가사였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상징적으로 살펴봤던 것,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너는 나의 것이라, 나의 자녀라. 너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었을 때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나요? 지치셨나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넘어졌습니다. 나에게 실망했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런 여러분을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못자국 난 그 손길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능력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